주시는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19절로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183쪽.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나 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원하신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승리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일 아침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가정에서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속히 퇴치되게 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위로와 능력과 치유와 생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세웠사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변화됩시다. 정말 이번 부활절은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너무나 좀 아쉽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유재창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정말로 그런 기도하셨죠. 함께 드리지 못하는 것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이제 또 좋은 날이 속히 올 줄로 믿고 우리 희망차게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육신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대속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념 예배입니다. 오늘 20장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듯이 부활장이죠. 17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면서 이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죠. 또 20절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더라. 그러면서 19절에는 이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말씀해 주십니다. 19절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부활의 첫 음성을 오늘 20장에서 여러 가지로 알려주시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합니다. 부활의 복음. 부활의 복음. 다시 말하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오셔서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은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찌하여 무덤에서 찾느냐 하고 말씀하시죠.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찾느냐, 이 말씀은 부활한 주님을 어찌하여 무덤에서 너는 찾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왜 없는 빈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하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부활의 첫 번째 기쁜 소식입니다. 함께합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다. 오늘 예수님은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다. 무덤에서 나를 찾지 마라. 나는 무덤이 없어. 나는 이미 부활했어.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무덤에서 찾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빈 무덤에 예수님을 찾는 것은 왜 찾으면 안 되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도 않고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 끝에 뭐라고 하세요? 이것을 믿느냐? 이 믿음을 가져라. 부활의 믿음. 빈 무덤의 종교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생의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성지순례를 합니다. 성지순례의 목적은 자기의 창시자들, 종교의 창시자들의 무덤을 가서 보는 거예요. 성지순례라는 건 결국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교주의 그 창시자의 무덤을 보러 가는 거거든요, 결국요. 근데 성지순례라는 것은 무덤을 보러 가는 거예요. 부처, 불교는 부처 무덤을 보고, 유교는 공자, 또 이슬람 같은 데는 마호멧, 그래서 해마다 엄청난 사람이 몰려가잖아요. 근데 결국 뭐예요? 무덤 보러 가는 거예요, 무덤. 근데 우리 기독교 예수님은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지순례 가면 무덤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걸어간 발자취를 보러 가는 거죠. 17절 본문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뭐 하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고요. 이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우리가 항상 고백을 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의 기쁜 소식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로라.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 집안에 있을 때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셔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라. 함께합니다. 기독교는 평강의 종교다. 이것을 선포하시러 오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빈 무덤의 종교다고 선포하시고 우리 기독교는 평강의 종교다 하고 평강이 있어다 하고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19절 말씀, 이날에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또 자기들도 혹시로 잡으러 올까 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지금 믿으면서도 왜 사람을 두려워하냐? 함께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늘 두렵습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자꾸 두려워합니까? 십자가에 달린 주님만 바라보지 마세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란 말은 살롬이라는 뜻입니다. 살롬이란 말은 조건이 없는 평안을 말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 이것을 살롬,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적인 평안이 아니요, 조건 없는 평안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평안.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평안을 말합니다. 어떤 평안이냐? 부활의 평안을 주십니다. 찬송가 411장에 우리는 이런 찬송을 하지요.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서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평안은 바로 부활의 평안을 말합니다.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에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에 그 평화 영원하리. 할렐루야. 이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은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합니다. 기독교는 파송의 종교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하려고 파송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파송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에게 주님은 내가 너를 보내노라. 너를 보낸다. 어디로 보내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신앙인이라면 이제부터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파송을 받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에 계셔서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지상 명령을 내리셨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실 때 마지막 우리에게 지상 명령, 파송의 명령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부터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로 삼아라 하고 파송을 시켜줍니다. 부활의 복음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제 전파의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 네 번째,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함께합니다. 기독교는 성령 충만 종교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요, 성령 충만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하고 바람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거죠. 숨, 바람, 파워, 권세, 능력, 이런 것이 성령의 파워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부활의 권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죄와 사망과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복음으로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할렐루야.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또 말씀하시죠. 26절,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게 내 이름으로 주실 성령, 내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보혜사,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지혜의 영. 그래서 보혜사를 변호사라고도 말해요. 변호해주고 보호해주고 가르쳐주고, 변호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변호해주고 보호해주고 가르쳐도 주잖아요. 그래서 성령, 보혜사, 성령, 보혜사, 보혜사, 성령, 변호사, 영,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지혜의 영. 그래서 보는 영혼과 육체를 보호해주는 성령, 그 다음에 은혜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늘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그 다음에 사는 가르쳐 주시는, 기도하고 인도하는 성령님.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내적 충만, 내적으로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적인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져요. 그 다음에 외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은사적인 능력의 삶을 살아요. 그렇게 되면 방언과 통역과 예언과 병고침, 능력, 믿음, 분별, 지혜와 지식, 이러한 은사가 충만하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23절,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든지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받으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네요.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걸 이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부활의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제발 좀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의 믿음을 제발 좀 믿어라 하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도마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같은 말이죠. 함께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 예, 기독교에서 믿음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세상 말로 말짱 꽝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예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발 믿는 자가 좀 되어라. 도마가 오늘 의심하니까 찾아오셨어. 다시 찾아오셔서 두 번째 오직 하면 찾아오셨겠어요? 믿음은 세 가지죠. 손으로 만져봐야 하는 믿음이 있고, 그건 육적인 신앙이에요. 눈으로 보아야만 믿는 신앙이 있어요. 그것은 혼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은 이건 영적인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신앙도 세 종류예요. 만져봐야 꼭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육적이에요. 눈으로 꼭 봐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혼적인 사람이에요. 보지도 않고 만져도 보지도 않고 믿으면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믿음이란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다? 증거다. 바람 안 보이잖아요. 마음도 안 보여. 천국도 안 보여. 예수님도 안 보여. 그러나 믿으면 그래야 믿음이에요. 안 보고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뭐냐?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배우고 지식이고 잘나고 못나고 있고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언제나 믿음 있는 사람을 꼭 찾아요. 어디 가든지.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으로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니까 도마가 만져보고 그다음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러고는 나성에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제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부활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29절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할렐루야. 왕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안 보고 우리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보고도 다 믿으니까 제자 도마보다도 더 큰 믿음의 소유자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12제자 중에 도마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었는데 여러분 안 보고 믿으니까 정말 짱이죠. 믿음 짱.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론 30절과 3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이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결론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다고 오늘 선포하신 거예요. 기독교는 평강의 종교다. 파송의 종교다. 성령 충만의 종교다. 믿음의 종교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우리 형제 자매 이웃에게 증거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부활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사랑하는 형제자매 이웃에게 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되어서 우리 모두 함께 신앙생활을, 예배생활과 신앙생활과 또 활기차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